레위기 2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여 출애굽기에는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 피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뭐 전체 얘기가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 구원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규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궁극 목적이 그거니까. 구원을 시켜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된 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예배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된 사람들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 규례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예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림.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레위기에서는 제물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뭐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또 뭐 염소나 비둘기 아니면 고운 가루 이런 거. 근데 오늘 보니까 27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을 소원으로 드리는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이 쭉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언급된 게 사람을 소원으로 드리는 경우에 예물이 나왔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최후의 예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예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물이야, 내가. 그 전에 무슨 뭐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에 대한 게 얘기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받는 예물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여러 가지 뭘 드리고 합니다만 그러나 최후에 내가 드릴 것은 나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물은 내 몸과 마음이죠. 나 자신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나를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나를 드리는 게.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나 오늘 헌금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돈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나를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물질 중에서 11조 잘 드리라 그러지 않죠. 돈 뭐 얼마씩 액수 높여라 그러지 않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물은 내 몸과 마음, 즉 나 자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셨는데
재물만 가지고 따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전부 그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됐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보다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받아줘야 재물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드리는 것만인지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먼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먼저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나 자신이 먼저 드려질 때 그때 내가 드려진 재물도 연락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재물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창세기 22장 1절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것도? 자신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드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물,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서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처음엔 그렇죠. 매년제, 매년마다 물질로 드리고 뭐 소를 가져가고 매년제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걸 끝나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드려질 때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드려진 사람이 물질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안 드려진 가운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반 시험 들고 뭐 나만 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드려졌는데 드리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연보란 말이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땐 다 연보라 그랬어요. 지금 헌금이라고 합니다만 어렸을 땐 연보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연보란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환난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는데도 어디 기쁨으로 풍성한 예물을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장 5절 읽어보세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이제 해답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려지니까 물질은 저절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내가 안 드려졌는데 물질만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자원해서. 한마디로 자기가 먼저 드려져야 풍성한 연보도 헌금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 그냥 종이로 된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드리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을 드리는 거다. 그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참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각종 병들이 고쳐지고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분의 사역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최후의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마치셨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있고 났지만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도 최후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드림으로써 마치셨어요. 그분의 사역도 핵심은 드림이었습니다. 그게 최후 사역이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결론인 거예요. 사역의 결론이고 예물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물의 드림의 결과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사역도 그래요. 사역을 하는 것도 핵심을 나 자신을 드리는 데 우선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이 드려지기만 하면 그 사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좀 감정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사역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드려지면. 근데 그게 안 드려지면 매사 걸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뭐 그냥 말도 왜 저렇게 안 듣나 뭐 그냥. 나 자신이 먼저 드려진 사람은 뭐 11조라든가 뭐 그런 물질 문제 시험 든다든가 하는 일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드려지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안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레위기 27장 9절에서 16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며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9절에 보면 생축을 소원 예물로 드린 경우가 나오고 또 14절에는 집을 구별해서 드린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에는 밭을 구별해 땅이죠. 부동산을 구별해서 드린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것을 마음이 바뀌면 물으려고 하면 취소하려고 하면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원래 가격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 붙여서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소원한 것은 물으지 말고 꼭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일단 서원을 했으면 그게 좀 해롭다 할지라도 결국 해로울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여기도 보면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내라고 재촉하는 그런 뭐 수금사원이신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참 뜻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되에 갚아주시겠다는 표현이 얘기예요. 히브리식 표현이 얘기예요. 히브리식 표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주님만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걸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강조 용법이라 그게. 그런 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겨라. 주님만을 예배하라.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얘기 속에는 나도 너희만을 사랑해 주겠다. 또 우리만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조용법으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알고 보면 그분이 우리만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식 표현이라니까 이게. 실제 그 말씀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속에 요구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 이 마음을 읽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모르니까 막 그걸 헤매고 그러는데 그게 답답하더라고. 그 마음을 몰라주면 답답한 거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분의 요구 속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성공하고 드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의 모든 명령은 결국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쉬워지죠. 또 자원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알면 각종 시험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 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26절에 보면 모든 생축의 첫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축의 첫 것. 첫 것은 여호와께 돌리라 그랬어요.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주 바쳐져서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물, 그런 게 또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정이 돼서 반드시 죽을 사람이 또 나왔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생축의 첫 것은 여호와께 돌려라. 첫 것.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아주 바쳐져서 지극히 거룩하게 된 제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바쳐지기로 결정이 돼서 반드시 죽을 사람. 이 세 가지 이제 조건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인간 중에는 그런 제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격 조건을 갖춘 제물이 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 원래 독생자, 첫 것이었습니다. 첫 것. 예수님이.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들들이 생겨났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님 호칭도 그때부터 맏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독생자에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독생자에서 첫 것에서 맏아들로 바뀌었죠. 맏아들이란 자체도 첫 것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영접이 답이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믿어지는 게 답입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형식 절차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첫 거예요. 첫 거. 첫 거라는 조건이 하나 이제 채워졌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어야 된다는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아주 받쳐져서 죽기로 운명된 사람이죠. 그것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도록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다 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다 살려고 오지만. 그래서 아주 바쳐진 제물이라. 예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제물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제물로 드려져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려고 그러냐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결정된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죽기로 결정된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 말씀대로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을 대신하려면 그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 여기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제물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물 가지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하게 충족을 시키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벽한 제물입니다. 다른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제물을 섞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다른 제물로는 충족이 될 수가 없고 또 조건도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볼 때 이제까지 레위기에 나온 수많은 제물들이 있었죠. 그 제물이 결국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제.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 제물들은 바로 주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물들 중에서 그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눈이 안 열린 것입니다. 안 열리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우리 그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 주가 대신 지셨네. 주가 대신 지치고 무거운 끌고 가신 주님을 끌고 가신 주님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영광의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어린 양을 바라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은 피 흘리신 주님을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리라. 지고 따라가리라. 아멘.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이 이 레위기의 요절입니다. 요절. 요절 뭔지 알죠? 필요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그 핵심 포인트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을 말하는 책인 레위기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는 거예요. 11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11조 얘기.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예배와 거룩이 주제인 레위기가 왜 11조 얘기로 끝나는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 그래서 거룩과 11조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거룩과 11조 사이에는 중요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재물의 물질의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야죠. 이거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내 거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니까. 그걸 구별 안 하면 하나님 것을 횡령했으니까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이나 간음을 싫어하듯이 도적질도 당연히 싫어합니다. 더구나 도적을 거룩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건 동서양 막론하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적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도적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서 이 거룩을 말하는 책인 레위기의 맨 마지막이 11조 얘기를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거룩한 말이 나오려면, 그게 완성이 되려면 최소한 도둑은 면해야 된다는 거죠. 도둑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룩을 말하는 책인 레위기 맨 마지막에 11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우연히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챙기십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의 11조도 하나님 철저히 챙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뭐 교회 안 다니니까 뭐 내가 그런 게 뭐 드리지도 않는데 뭐 아니 드리지 않는지 드리는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것은 안 믿는 사람 것도 하나님 것이야. 10분의 1이냐. 모든 사람의 물질은 다 10분의 1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다 10분의 1을 가져가십니다. 뭐 병원비를 가져가시든 뭘 갖다 잃어 분실하든가 사업에 실패하든가 뭐 교통 스티커를 끊든가 하여튼 각종 사고가 나든가 다 가져가시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것을 횡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것을 횡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횡령당하고 사는 분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정립하는 제일 첫 걸음이라. 제일 첫 걸음. 그거에 실패하면 거룩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는, 지옥 갈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게 맞아요. 11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믿고 11조를 안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간음죄를 계속해서 진다. 그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간음죄 맨날 지면 어때? 그 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얘기는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9절에 12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자, 여기 보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거기서 10분의 9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이 10분의 1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 전체가 다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갈 때도 다 놓고 가는데 내 건 없어요. 그러나 10분의 9를 우리한테 돌려주신다는 거거든. 그럼 감사해야지. 11조라는 의미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11조 의미를 알게 되면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9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4.6제도 아니고 3.7제도 아니고.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10분의 1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 그게 그분이 10분의 1 가지고 쓰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말하려면 최소한 도둑은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우상을 깨트리는 것과 거룩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재물이에요. 바로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재물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게 또 손해야. 거룩이 믿어져야 내가 죄가 보일 텐데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럼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보여야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는데 납작 엎드리는데 자기가 보질 않으니까.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불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이 보이질 않다 보니까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거, 그런 게 다 안 믿어지는 거지. 그때부터 미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듣고 보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거룩의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상할 게 뭐 있나 그거.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큰 다음에는 복잡해요. 이게.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에는 화살이라고 그랬죠. 시편에. 그 화살은 젊을 때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방향대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 화살이 방향대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바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키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질 않아.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교육할 게 무엇인가, 그걸 먼저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세상 교육을 시키든가 어떻게든가.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 것을 구별해야 거룩이 완성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도 구별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삶 속에서 거룩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리라.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나 우리 다 나면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거.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재물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돈 문제. 율법의 문제도 결국은 최후의 문제는 재물 문제예요. 이게 결국에. 예.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도 최후는 결국 재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위치 면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그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든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 인생은 비참해져요. 모든 재물은 위치 면에서 반드시 하나님 아래 그리고 내 아래 둬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감동 오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만약 그 순서가 바뀌면 그것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 간에도 그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슨 하나님 사랑을 뭘로 증명합니까? 물질로 증명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 재물이 하나님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저울질할 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위력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주님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걸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으면 드릴 필요가 없겠죠. 돈이라는 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중심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